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릅시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릅시다. 어느 초등학교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수학 수업 시간에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세문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과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먹었습니다. 3개를 먹었으면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3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뭐 전달이 잘못됐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3개를 먹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선생님 3개가 남았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3개가 남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먹은 게 3개니까 3개가 남았다. 여러분,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또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이 가정교육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정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더없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마침 우리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가져야 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또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버이날이 또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에게도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채봉 씨의 글을 한 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동화작가 정채봉 씨는 그분이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쓴 어머니에 대한 시 한 편을 소개하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는 엄마가 군대 간 게 아니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데 엄마 하루 정도 이렇게 휴가를 왔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시를 적은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마음의 고향을 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채봉 선생님의 시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억울한 일도 많고 또 마음에 상처도 많고 힘든 과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 어머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아마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을 더없이 효도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은 친히 참포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를 하나님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를 믿는 우리들은 그의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도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어버이날을 다가오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더없이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포도나무로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위하고 모셔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이 포도나무를 더 건강한 포도나무로 세우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는 그 농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기의 모든 몸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그 참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결케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참포도의 나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석봉은 어머니의 교육의 지침에 따라서 가집을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서당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어느 학문의 어떤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이 한석봉이 다시 어머니가 그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한석봉이가 아직까지 나이로 보나 아직까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머니께서 아들을 부르시고 불을 껐습니다. 밤중에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 공부 시기에서 떡장사를 했는데 이 떡을 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글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불이 밝혀졌습니다. 불을 밝혀져서
보았을 때 어머니께서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썰은 그 떡이 아주 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잘 잘려져 있는 떡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석봉이가 쓴 이 글씨는 말 그대로 개발 세 말로 가려져 있는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순간에 이 한석봉이를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집을 나가서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해라 하고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들을 잘되기 위해서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이 마음을 잃지 못했다면 일평생토록 아마 상처에 사무쳐서 아마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석봉은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읽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공부하여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흡축해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난 일을 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보다 더 잘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못하는 사람은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 죄를 지어서 결국 불행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읽고 헤아려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안겨드리는 자녀된 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어버이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5절을 중심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열매 맺읍시다. 부모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참포도나무와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농부를 위한 것이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농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으로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영불 속에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는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 자녀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최고 효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효자냐? 누가 가장 효녀냐? 결국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최고의 효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돈 많이 안겨주고 또 어디 가더라도 자식 자랑할 만한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효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최고의 효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정한 부모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달리 말한다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육신의 부모님을 그 누구보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기를 주님께서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한다. 야, 저 사람을 예수 잘 믿는다더라. 그 말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구나. 시부모님을 잘 공경하겠구나. 이런 말로 우리는 연결시키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여러분 복음 전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더라. 저 집에 며느리 될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 저 사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시부모님을 잘 공경하더라. 이런 말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도 아마 복음은 엄청 잘 전도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들을 닮아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부모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마치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돌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생모유, 즉 아버님이 낳으시고 어머님이 기르시고, 우리 아버님은 보통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어머님이 기른다. 낳은 정 기른 정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그러면 그런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자녀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어떻느냐라고 봤을 때 참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생모육. 부생모육 그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발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은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은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게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예, 우리 성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돌포도나무 같은 이런 모습이 한 사람도 없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본받아서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잘 만나고 못 만나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발레리우스는 어버이를 공경함이 어떤가는 자연 법칙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생명이 길다는 단순히 장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의 복을 대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부모님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런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도 결국 우리 부모님을 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 아주 사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사업이 창대하고 복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늘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이 한번 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자기가 참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효도도 못 해드리고 그래서 참 자기 자신 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효도도 못 해드리고 잘 사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해서 늘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길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이 어버이 주일만 딱 되어지면 5월이 되어지면 교회 어르신네들을 차를 태워서 관광버스를 모셔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데 관광시켜드리고 또 뭐 여기 고층감 일동갈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이제 고기도 한턱 쓰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모님을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이상 이제 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못한 그 효를 교회에 있는 어르신네들을 섬기는 것으로 효를 대신했습니다. 그 모습도 또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되십니다. 우리 모두도 비록 육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네를 잘 섬김으로 인하여 더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8절을 중심으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정말 부모님을 잘 모시고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편지를 쓰는 고도원 씨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제가 이 어부이 줄 때마다 자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도원 씨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그의 그 머릿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났다. 부모님이 사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울컥할 때가 많다. 주변에서 효자라는 말을 제법 들었음에도 못다한 효에 대한 회한이 크다. 잘해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영원히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곤 한다. 세월이 흘러 나도 이제 장성한 아들,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돌아가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만약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정녕 행복한 사람이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때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기 전에 언제 운명의 신이 부모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놓을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부모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주어진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머릿글을 쓰면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챙겨드리기, 또 용돈 목숨 걸고 챙겨드리기, 또 부모님의 가슴에 내가 못 박은 것이 있다면 뽑아드리기, 또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 부리기, 또 전화 자주 걸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전화 거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뭐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무슨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여서 우리 부모님 효도해 줄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생활 속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야 그래 전화 자주 걸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이 어버이 주일 때 되면 이제 매일 전화를 하지만은 또 한 달이 5일이 좀 지나고 나면은 뭐 한 달이 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뭐 한 달 내내 그냥 전화 한 번 하지도 못하고 한 달이 지나갈 때가 많고, 또 5일이 점점 멀어지면 점점 시간이 더 가면서 부모님과 온전히 전화 한 통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이제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저도 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만은 또 생각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저만 그런 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큰 것을 우리가 챙겨드리고 못해드린다 할지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라. 그리고 못 이룬 꿈 이루어드리기. 자식 옷 한 벌 살 때 부모님 옷도 한 벌 사기. 때로는 착한 거짓말하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늘 생각하는 게 건강하냐, 잘 사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예, 잘 삽니다. 예, 사업 잘 됩니다. 예, 건강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마다 뭐 아프다, 뭐 생활이 요즘 다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나와봐야 부모님 가슴에 한숨만 쉬고 이마에 주름살만 더 깊어지는 거죠. 때로는 착한 거짓말도
필요하다. 홀로 되신 부모님께 친구 만들어 드리기, 소문난 맛집 모시고 가기, 결정하기 전에 여쭤보기, 하루라도 건강할 때 모시고 여행 다니기, 그리고 곁에 있어 드리기. 사실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것만큼 가장 큰 효과가 없죠. 중국의 문은 한시 외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먹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해도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님은 기다리고 싶지만 하나님 부르신 부모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때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또 매일매일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마음을 잘 읽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진정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참포도나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참포도나무 같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참포도나무처럼 아버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